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선언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수세 즉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는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 가장 간결하고 뭐 이런 성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성경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독일의 말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에서 보네포와 같이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만 살아서 추록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거나 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독일 정치는 굉장히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보수 정당인 기민당, 체데우, 뭐 체데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민당은 카톨릭 신자와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에스페데 사회민주당은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복음주의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기독교인이 사회민주당원이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좁은 소견이고 원래 이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페데 사회민주당도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아주 주축인 세력이고 체데우, 기민당은 가톨릭과 개신교인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나치 운동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뒤에 선 사람들에게 네가 이를 변명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서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7번이나 꾸고 나자 그는 안되겠다, 그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국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는 언제쯤이나 선교의 문이 열려서 정말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립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한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영혼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세례 요한이 이제 로마의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나중에 이제 목이 잘리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마치 올림픽이 요즘 이제 시작되지만 올림픽 전에 우리가 프레게임이라는 걸 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대회장을 시험도 해보고 또 사람들과 프로그램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프레게임이라는 걸 하죠. 이번에 동계니까 좀 그렇지만 특히 하계 여름올림픽 때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6년도에 아시안게임 또 88 서울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프레게임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으나 그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프레게임과 같이 전야제 같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시고 복음을 전해주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그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가 400년 전에 있었는데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도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다져놓고 본인은 순교하죠. 목이 잘리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구습과 인습에 얽매여 있던 굉장히 바리새적인 그 경향이 강했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오래되다 보면, 제도화가 되다 보면 직업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관습화되고 그렇게 되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도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형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 까닭은 그거죠.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에서 어떤 예배든 모든 제도의 형식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도와 형식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자는 거죠.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이런 교파들은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제도를 가능한 한 더 안 만드는 교회들로 유명하죠. 그러다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무교회주의나 아니면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데, 그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개신교회라는 것은 형식을 최소화하고 컨텐츠, 내용, 신앙의 정수 핵심을 중요시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권력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본질을 올가매는 그러한 것이 늘 사람에게는 있어 왔기 때문이죠.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신 거지, 만들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지, 그걸 예수님께서 막 제도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고, 목사도 장로도 만들고 이러지 않으셨죠.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장치, 제도, 이런 것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라는 건 여러분들 설교 중에 나오지만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방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경도 평안도쯤 되는 북쪽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 이제 갈릴리 호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만 해도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중해 대해, 큰 바다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에 유대 땅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거기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죠.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근데 예나 제나 우리 조선시대 때도 한경도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하지 마라. 훈요 10조 이런 거 고려 때서부터 조선 때까지 이루어지듯이 그런 지역 감정이 어느 나라는 조금씩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부지방의 유대지방 사람들, 즉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쯤 사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좀 이렇게 촌사람으로 무시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무식하기도 했고 배운 게 없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사니까 거칠었을 거 아니에요. 지방 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했단 말이에요. 촌놈 이러고, 갈릴리 촌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그 갈릴리에 가서부터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세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광야라는 게 주로 이렇게 남부 쪽 아라비아 반도 쪽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 베드로죠. 이 시몬이라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였던 안드레, 전도왕 안드레가 형제였는데 거기서 어부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부로 지금 그물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보시면서,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여러분 가끔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건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딱 보다가 첫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방에, 야,
너희들 어부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한 방에 네 아멘 하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처럼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고 혹은 여기서 일부러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살짝 이렇게 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되니까 뭐 예수님의 첫눈에 한 방에 보시고 야 따라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니까 사람은 직업이어서 어부니까 뭐 그다지 배운 것도 없고 사실 토라 율법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겠죠. 되게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야 오늘날 학벌도 좋고 부자이고 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이렇게 로마 앞제비 역할을 하는 놈들보다는 무식하고 배운 건 없어도 저 베드로 같은 안드레 같은 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셨죠. 그래서 하루 이틀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상상의 나래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늘에 보시면서 첫눈이 마주치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야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왔대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아니 물론 권위가 있으셨겠죠. 그 권위가 있으셨겠지만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아멘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그랬을까? 그게 정말 그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아무리 권위가 있으셨어도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가끔 그런 쪽으로 밀고 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잘나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가난하였던 어부를 예수님의 첫 제자로 삼으셨다는데 그 중요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교훈,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달란트 이따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죠. 교회에서 부자가 장로 될 확률이 많을까 가난한 자가 빨리 될 확률이 많을까 얘기를 하면 아마 10의 9 이상은 사실은 99%쯤은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될 확률이 많다고 신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닌 교회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 낳는 어부, 즉 첫 제자를 어부로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눈에 빡! 나의 제자로 따라라! 아멘! 그와 같이 쓸데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별로 환경적인 조건이 좋지 않았으나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첫 제자로 과연 삼으셨을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도 분명한 팩트니까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따위의 문제에 별로 예속되거나 관계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 관계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서 야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이 배웠어, 난 너보다 조금 더 돈 많아, 난 너보다 좀 더 잘났어, 난 너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어,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지 알아? 따위와 같은 일들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의미가 있을런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 오히려 그런 외적 조건, 인간적 조건은 떨어졌을지라도 순수함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할 만한 가치,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적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셨고 첫 제자, 수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삼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점, 즉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쨌든
전이해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며칠 동안 보다가 그들을 쳐다보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어쩌면 해변에서 바닷가 강가에서 이렇게 그들이 낚시하는 것을 보셨겠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 동안 베드로 안드레도 아니 저 양반은 뭔데 자꾸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상상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겠죠. 야, 저 양반이 누군데 자꾸 왜 해변에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알아보니 저 양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렸겠죠. 아니 몰랐으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양반 같아? 저가 랍비일까? 저가 예언자일까? 저가 어떤 사람일까? 그 뭐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미스터리한 인물이야. 뭐 여기까지는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니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영적 권위가 드러났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분기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수영 선수들이 50m 되는 풀을 왔다 갔다 하죠. 50m 단거리는 그냥 쭉 가면 끝나지만 대개 뭐 100m, 200m, 뭐 1500m, 3000m까지 되고 뭐 이러면 그 50m짜리 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영 선수들이 어떻게 터닝 하나요? 벽 쪽 가면 벽에 이렇게 손으로 그 벽을 부딪혔다가 다시 발로 대고 쭉 나오면서 그 탄력을 얻어갖고 잠수하면서 요즘은 잠수를 길게 할 수 있어서 쭉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어떤 사람은 거의 중간 한 40%까지는 그냥 잠수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수영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벽에 부딪히는 거 전환점이죠. 분기점이죠.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전환점, 분기점, 매듭 혹은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런 거죠. 지금 결단하십시오. 맨날 그래요. 예. 저도 수없이 어렸을 적부터 그런 설교를 듣고 왔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 결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와 같은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든 누가 뭔 소리를 하든 관계없다가 안 되겠다. 내가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내가 확신을 가졌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본인이 깨달아야 그게 한 거죠. 예.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순간 보면 뭐 어이없죠. 요즘 뭐 아이들이 유치한 것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있어서 아직도 유치하고 뭐 그런 애들 많아요. 뭐 예배를 예배처럼 청년 애들이 꼭 드리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난처럼 드리고 경건하면 뭐 거룩하면 고사하고 아직도 장난질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철딱서니가 없었어죠.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직 장난질하고 아직도 초딩인가 뭐 아직도 그런 수준들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유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할 때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데 진지한 거죠. 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는 막 떠들거나 장난치면 전도사님이나 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때로는 막 손바닥도 내밀고 장난치면 꼴밤도 맞아 뭐 자리가 앉아 이 자식아 막 혼나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은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장난질하고 아직도 뭐 장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그만큼 그렇게 엄숙함, 경건함, 이 진지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진지함이 없으니까 뭐가 남아요? 그 진지함이 사라져버리니까 다 장난기만 남는 거죠. 유치함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안드레는 자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직업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이거예요. 내가 학생이면 내가 학생을 관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사꾼이면 그 장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겠어요? 그 단지 2000년 전이니까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쉬웠겠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좀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좀 더 체계화가 돼 있고 법제화가 돼 있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 그들의 확신, 그들의 결단, 그들의 이 터닝 포인트, 그들의 이 분기점, 전환점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무언가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의 선포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과 그 내용을 설명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것이 적용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오게 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마귀가 왕노로 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기에 사단의 나라는 점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불의가 많이 보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맨날 뉴스 앞머리 나와서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말들도 잘해요. 검찰수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따위 소리하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이죠.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야.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복음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만 하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수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선포하는 힘들도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시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에 말기에 오면 일제의 횡포가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독립군들의 힘, 광복군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가죠. 역시.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시대의 말미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힘이 아주 첨예하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독립군의 힘이나 일제 제국주의의 힘이나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치열해지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종말로 향해 가면서 악의 힘과 또 선한 힘, 즉 믿음의 힘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점점 강해져 가야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인생의 분기점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딱 맞추면서 내가 복음 선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기를 작정할 거야. 하는 여러 가지의 서원, 약속, 그 다음에 결단, 헌신, 봉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처럼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졸업식을 해요. 그리고 또 입학식을 하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군대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나중엔 장례까지 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전에 행하던 것들, 내가 마치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어떤 순간에는 다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오직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헌신되고 준비되고 그럴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자기의 전 직업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손에 꼽았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부로 일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할
2000년 전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그것도 아주 그 촌이었던 갈릴리에 호수로 살아서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남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와 안드레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세계 곳곳에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물론 이름 조금씩 그 나라 발음대로 다르지만 뭐 안드레아스가 되었던 안드레가 됐건 앙드레가 됐건 피터가 됐건 베드로가 됐건 표트로가 됐건 어쨌든 그 이름들은 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름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순간 결단하고 버리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득일식,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걸 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버림으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얻는 결단을 보였던 거죠. 우리 눈에는 때때로 우리의 직업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속세적인 눈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지금 그것을 베드로 안드레는 보았고 확신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이나 뭐 그따위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첫 손을 꼽아가며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오늘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터닝포인트, 분기점, 전환점을 계기로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2018년도에는 이전보다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새해가,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막막한 순간도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빚어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도 결국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가장 값비싸다고 여기는 것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